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더 있네요. 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6장에 이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해내기를 내가 몸에 있는 욕망에 대해서, 내 바람에 대해서 주여 내가 영의 시야를 갖기 원하고 하나님의 시야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정과 욕심에 대해서 죽어야 될 것으로 취급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국은 내 욕망이 안에서 알아져야 하고 그것이 죽어 없어질 걸로 이제 우리에게 인식과 그 다음에 이제 소원이 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과 욕심을 못 받기 위하여 자기를 죽음에 내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의 시야에서 남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남을 예수로 보지 않고 주님의 영을 사용하여서 인격을 사용해서 보지 아니하면 그냥 그것이 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체에 이제 가진 거에 따라서 또 자기 고상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을 평가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육은 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아무리 잘생겨도 그냥 돼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시야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시야를 가질 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영 안에 우리가 결국은 육체를 알고 내 생각이 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오늘 로마서 8장 13절이니까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생각을 죽음에 두고 이제 늘 영 안에 있는 그 누림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냥 우리가 생각을 영에 두면 생명과 평안이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여기에 멈추지를 않아요. 더 놀라운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거기까지 이제 전진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그냥 너무 바가트를 사용을 해요. 이렇게 보면요. 신앙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안을 사용해서 사는 거 아니고 전적으로 자기가 인식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제 우리는 집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또 엄마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영이 상관하고 영이 다스리고 영이 없애시도록 넘겨드려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 자아로 이렇게 대처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딱 물을 것이 하나가 있어요. 결국은 이제 바울은 우리의 끝을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라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위험이나 적신이나 천사들이나 그 무엇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더 고난 가운데 이제 내놓으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그런데 이제 무엇을 위하여 내놓는가? 이제 그걸 이제 물론 초기 단계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놀라운 누림이죠. 내가 죄가 없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산다. 이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이렇게 보면요. 더 우리가 전진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떠한 신분인가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다름과 많은 일하심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 있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시니가 영적인 것을 구할 때 뭘 안 주시겠냐 이제 그 말입니다. 결국은요. 바울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끝이 뭐냐면요. 8장 16절입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여기는 성령이죠.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생각에 있으면요, 영 안에서는 같은 성분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창아가 나에 대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현수가 나에 대해서 아빠라고 못 불러요. 성광이도 못 부르죠.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은 같은 성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같은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자녀에서 바울은 멈추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17절요. 자녀이면 또한 뭐죠? 상속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볼 때 결국은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늘, 새 예루살렘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마나 안에 예수가 늘어나야 되고, 이 상속자라는 것은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정민 권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 내가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상속할 변화와 지금 상태를 바울은 묻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나는 우리 장모님한테 사실 물론 이제 돈도 많고 내가 잘 살았으면 거드름 피우면서 잘해줬겠죠. 내 자랑으로. 근데 실제적으로 좀 어렵게 살아가지고요. 우리 처갓집에 별로 잘 못했어요. 어느 누구에게나 나는 그렇게 좀 옹색하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내가 물론 돈이 많고 사회에서 성공을 했다라면 나만 쓸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처갓집을 도우고 우리 식구집을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도왔을지라도 물론 나로 도왔겠죠. 나를 나타내려고. 그런데 이제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소천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줬어요. 우리에게 과하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부채가 좀 있었는데 청산할 수 있었죠. 그런데 나는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자격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육신에 지금 참 내 육신의 인격을 볼 때, 그러니까 육신의 인격은요, 내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보고 싶은 어떤 육신의 욕망이 있거든요. 내가 그걸 생각 안 한다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냥 그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가치에 따라서, 욕망의 가치에 따라서 이제 성도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 금호숙 권사님도 가정의 바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의 바람이 아니고 최소한의 어떤 바람이 있잖아요. 그 꿈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양 집사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결국은 계속 이제 양 집사님 본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양 집사님은 그 상태밖에 안 되는데 이제 양 집사님이 아닌 이제 다른 존재를 우리가 원하는 거죠. 머리에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은 실은 우리가 어떤 이상의 가정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 원함에 따라서 이렇게 남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이 소망과 우리의 꿈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가도 어떤 소망이 다 있는 거죠. 그 소망에 따라서 이제 일본을 미워하고 뭐 중국을 위기 어떤 부분으로 가지고 다 이 욕망이요 망쳐버립니다. 다 망쳐버리죠. 있는 그 상태를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 인격이 사망을 통하여 다 휘저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이제 그럴 때 우리는 결국은 이제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광은 우리가 변형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우리 생각이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로 계속 변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고 또 내가 설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우리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변할 때 결국은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는 그때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온전히 변형이 될 때 우리는 상속자죠, 상속자.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이걸 읽으면서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여, 우리 육체가 고난 자체를 원하지는 않지만은 주여, 내가 고난이 올 때마다 그것을 생명으로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생각으로 고난을 하나하나 예수의 인격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내가 20년 후에 죽을지 아니면 15년 후에 죽을지 모르지만은 주여, 내가 합당한 후사가 상속자잖아요. 하늘의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차지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이요, 단체적인 우리가 하늘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기와 악독과 사망과 욕망과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그 집착, 세상에 대한 바램, 그런 것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후사인가?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요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씀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계속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보세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참 놀랍잖아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을, 그러니까 아들들을 말하고 또 자녀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육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마귀의 자녀지.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만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육체는요 아빠라고 못 불러요. 우리 생각도 아빠라고 못 부른다 이 말이죠. 우리 영은요, 우리 영을 사용하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있고 죄에 있을 때, 사망이 있을 때, 우리가 뭐 영으로 가고 어쩌고 적용을 안 하더라도 내 영을 사용해서 아버지 나 이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가 분리되고요, 내 생각이 잠잠해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그러고 부를 때만도 내하고 영은 하나죠. 우리는 물론 돌이켜도 하나지만은 우리가 아는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 자체는 영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영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그러고 부를 때 또 우리 영은요, 내가 우리 창아가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기 때문에 한 거 없어도 그냥 사랑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렇지 않는가요?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가? 김호숙 권사님, 우리 지민이 이유가 있어서 사랑을 해요? 한 생명이니까 사랑하죠. 우리도 영에서 아버지와 한 생명이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으로 돌이킨 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죠. 저는요, 그냥 영으로 아버지, 그래도 우리는 영 안에 있게 되고 영과 발전소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전기를 딱 대면요, 전기에 손을 대면 전선을 통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소양강 발전소까지 가는 거죠. 이렇듯이 이제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영을 부르고 영을 사용해서 아버지를 부르고 영을 사용해서 내 육체를 통제를 하고 또 내 육체에 대한 시야를 갖고, 이거 너무나 빈약해요. 빈약해. 그러니까 어렵다 그래. 어렵다고. 이건 영은요 배운다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생명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아가 그냥 막 자기 생각으로 막 아빠에 대해서 배우는 거 아니고요. 그냥 자기 속을 쳐다보면 아빠야. 그렇죠? 자기를 가만 자기 속으로 돌이키면 아빠하고 한 생명이니까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깥을 너무 이렇게 사용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자아를 많이 사용하니까 어렵죠. 하나님만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빠라고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영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리를 잡으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육체의 본성이 있고 우리 생각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영은요, 영의 본성이 있어요. 영은 죄에 반응하고 자기 생명에 반응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형이 돼서 하늘의 것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은 우리를 알게 하고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더 생명으로 조성을 시키죠. 그러니까 고난이 결국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마지막 유언이, 아들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나와 함께
너 안에 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이제 말해요. 고난을 받으라. 힘든 걸 피하지 말고 생명이 그 고난을 삼키도록 해라. 그래야만 생명이 남는다. 그 생명이 계속 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 아들들의 목적은 최종 목적이에요? 상속자가 목적이에요? 상속자가 목적입니다. 상속자가. 18절 계속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됐다가요. 거기에 영의 생각 안에 있으면 우리가 평안을 해요. 거기에 멈추질 않아요. 계속 자녀이면 상속자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그 아들과 자녀는 과정이죠. 과정. 최종 목적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에게 마음을 열어야 되고 영의 일하심을 받아야 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고 또 생각을 얼마나 영에 둬야 되고 그러니까 아들을 줘버렸는데 뭘 못 주겠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막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에 더 마음을 열라는 거죠. 절대 너희들은 안 죽은다고. 그러니까 30절도 보면요. 보세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더 우리가 변하면요.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은요. 더 맏아들이 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김기래 권사님이 큰딸이에요. 그런데 동생들이 이제 여동생들이 2명이면 2명의 큰딸이죠. 큰딸. 그런데 엄마 아빠가요. 5천 명의 딸을 낳았어요. 그러면 5천 명의 큰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더 늘어나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요. 더 많은 자의 맏아들이 되는 거죠. 이제 바울은 그걸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과거 완료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항상 현재라 이 말이죠.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했단 말이에요. 또 부르셨어요. 또 의롭다 해주셨단 말이죠. 의롭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미 의롭다 해준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요. 하늘 안에 신령한 몸으로 이미 변형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시간 안에 나타날 뿐이죠. 점차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결국은 나타나겠죠, 그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이제 변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은요, 기뻐 낯뛸 겁니다. 그런데 별로 안 낯뛴 것 같네요. 주여 내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계속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8장 6절에 보면요.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지적을 해요. 그 문제가 뭐냐라면 5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면요. 결단코 영의 생각에 이룰 수 없다. 이제 그 말을 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예수로 많이 배부를 겁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결국은 육체는 주일날 이제 교회만 쭉 돌아다닌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찾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들어오라래. 그래가지고 다 레파토리가 있어요.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또 교회를 또 다니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어려워져가지고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이제 딱 앉아가지고 벌써 이제 딱 읊어. 이제 죽은 척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들으면요. 한정이 없죠. 그러니까, 딱 내가 잘라가지고. 우리 교회는 옛날에는 돈을 많이 줬는데 하도 사람이 많고 또 거짓말 하신 분도 많아가지고 오신 분마다 우리는 1,000원을 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000원 받고 가세요. 그러면 겸연쩍하고 쑥 나가요. 그래 교회를 계속 해가지고 이제 수금을 하는가 봐. 수금을 하는가 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하고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가도요. 군수가 우리 동네 온달에도 청소하고요. 다 준비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가 영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상속자의 성분으로. 성분이 변해야지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유자도 개가 있어요. 그 개가 좀 순해. 그런데 좀 덜 떨어졌어요. 좀 지조가 없어, 개가. 그래 좀 예뻐해 주면요. 꼭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애는 개고 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유에게서 느낀 그걸 나는 죽어도 개에서 못 느껴요. 그런데 우리 온유는요. 새끼 취급하듯이 해. 그 애를 이렇게 보면요. 그래도 그가 결국은 송 목사의 성분으로 변해야만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이 권사님은 많이 기도해야죠. 내가 과연 내 속이 제 성분이 받고 사망의 영향을 안 받고 나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살이를 하거나 사망의 종살이를 하거나 나의 감정과 나의 의견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할 때 많은 돈 잃어버린 것보다 더 아파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이 많이 담대해질 거예요. 지금 담대해지고 계시죠? 담대해지셔야 됩니다. 거의 정상입니다. 박혜수 전수하님으로 치면 주여 나는 감당치 못하지만은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고 만약에 원한다면 나는 김호랑 집사님보다 3배 김호랑 3를 나는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육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주님 이것을 감당할 마음도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만 정상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제가 수없이 읽어봐요.
그러면 얼마나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성분이 늘어나고, 이거 성화죠, 성화.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이 변형되는 것이 성화예요, 영화예요? 영광이죠, 영광.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변하고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에 바울은 멈추지 않고, 자녀이면 후사, 곧 하늘의 상속자요,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속자가 되려면 고난이 필요하다. 결국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이미거든요. 우리가 지금 상태가 어떠든 간에, 지금 뭐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든 간에, 내가 맨날 내 육체의 상태가 이렇든 간에 결국은요, 우리는 하늘에 앉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앉으려고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앉았거든요, 여러분요. 아멘? 안 그런가요? 우리 창하는 지 잘잘못과 상관없이 송 목사의 아들이잖아요. 한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애가 더 빗나갈수록 실은 더 사랑하는 거거든요. 육체는 그렇지만은 아파하고 그가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이 더해가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저는요, 쭉 보니까요, 후퇴한 적이 없더라고. 계속 전진을 했더라고. 생명에 관하여. 많이 깨끗해졌죠. 그러니까 영의 소망은 아주 좋은 거지만은요, 육체의 소망이 최고 무서운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기래 권사님이 얼른 남편 돌아가시고, 그러니 우리 바람이 더 나은 세계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며느리에 대해서 육체로 판단하는 것은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소위 말하면 천덕꾸러기로 사신 거잖아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는 가정에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림에 그 며느리가 안 맞으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가장, 그러니까 고유정의가 그런 거 아니에요? 고유정의가. 나는 고유정의가요, 결혼을 한번 실패하고 그 멋있는 가정, 이 속에 감정의 끼에서 이상적인, 그럼 히틀러가요, 사람 죽이려고 죽었습니까? 가장 멋있는 국가를 만들려고 해서 사람 죽였습니까? 여러분 어쩝니까? 왜 죄책감을 히틀러가 안 느끼는 거죠? 히틀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정은이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볼까요? 안 그래요. 이상이 있어요. 감정으로. 그 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잘 먹이고 잘 이렇게 국가가 발전하려면 정치범 수용소에 너는 가고 국가에 해를 끼치니까. 그러니까 전혀 죄책을 안 느낍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서도 죄책을 안 느꼈어요. 그 이상이. 나는 히틀러에 관한 것을 자세히 봐요. 이렇게 보면요.
참 많이 해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 수용소에 폴란드 그 수용소에 가가지고 딱 분리를 해가지고 반은 죽일 사람 다 힘이 없는 사람 다 이제 죽일 사람 분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힘이 있는 사람은 이제 일을 시켜요. 그런데 뭔 일을 시켜요? 죽은 사람을 뒤에서 태우는 일을 시키는 거야. 그냥 그 누구죠? 이탈리아 독재자 무솔리니입니까? 그 사람 또 독일 사람들이 폴란드 사람하고 헝가리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죽일 때 이렇게 보니까 큰 구덩이를 이렇게 파놓고 사람을 거기다가 이제 총으로 넣더라고. 20-30명 넣고 총으로 쏴가지고 흙으로 덮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 정어리 죽음이라 그러대. 사람이 악해도 저렇게 약한가? 내가 지금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 육체의 소망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육체의 소망을 가지고. 결국 오정림 권사님도 가정에 소망이 있고 남편의 바라는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살고 싶고 이루고 싶은 육체에 그림이 있죠, 여러분요. 여러분 마음속에. 김기래 권사님 없습니까? 그거 참 악하죠. 그렇죠? 그걸 깨버리면 우리는 상처를 받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나는 이래요. 나는 이렇습니다. 주여, 감정이 올라오죠. 그 감정이 얼마나 나를 끌고 다녔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원수로 취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육체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나를 종살이 시켰고 얼마나 남을 죽였고 얼마나 나를 추접한 곳으로 데려간 줄 알기 때문에 그 성분을 십자가의 죽음에 소멸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밀어넣습니다, 여러분. 이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없어지기를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요. 아멘. 그리고 한건사님으로 치면 사촌 팔촌이 가증하고 추하고 진짜 나쁘다. 그 속이 알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없어지도록, 십자가는 소멸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없어지도록 넘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의 속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상속자인데 여러분의 죄와 사망이, 여러분 속의 악이 깨끗해졌습니까? 그렇게 나가 묻는 거예요. 상속자라면.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주여 이제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하나도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하나 영으로서 육체를 삼켜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더 삼켜가고 더 고백해드리고 더 깨끗하게 해드리고, 그러니 소원이 주여 내가 내 안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하루 이렇게 쌈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1절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해가지고요,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제물로 줬어요. 그게 누구에 대해서 입막음이에요? 사단에게 입을 막아버려요. 사단 편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해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의롭다 해줬는데 누가? 하나님이 틀립니다. 그걸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참소를 받잖아요. 영 안에 있으면 절대 참소를 안 받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쭉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사망을 떨어버리고 얼마나 고난받기를 원했는가, 얼마나 우리가 생명으로 변하기를 원했는가. 우리의 다짐이 아닌 그 사랑 안에서 막 외치는 겁니다. 아멘. 이번엔 우리 애갓집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삼남매예요. 큰 딸이고 이제 셋째,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두 이모가 남았죠. 이제 세 아들이 없었으니까 이제 가난한 그 외삼촌, 이제 그분을 양자로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요, 우리 외할머니 할아버지가 일궈놓은 것을 내 어렸을 때 다 팔아먹어. 양자로 들어와가지고요. 돈이 이제 좀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양자로 들어오니까 막 팔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제 논을 또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 구름말을 가져가가지고요, 쌀을 막 한 그릇 막 가져오더라고. 그때요. 그 양자가, 우리 외삼촌이 우리 엄마의 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를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시골로 모셔갔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새 이모를 만나게 했어요. 두 이모를.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 소원은 뭐냐 그러면요, 외할머니하고 외할아버지 이 삼촌이 거기서 이제 다 팔아먹고 서울로 가가지고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묘를 관리를 안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다 그냥 수풀이 져가지고 어딘지도 모르게 돼버렸어. 그냥 눈물을 흘리더라고. 저걸 병원이에요. 외삼촌이 다 팔아먹는 외삼촌이. 그러니까 뭐 논이 한 40-50마지기 이렇게 됐는데 그걸 이제 다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묘도 관리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외삼촌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친척이 돌아가셨는데 그 외삼촌 아들 록진형이 왔더라고. 그래 돈을 잘 번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형이잖아요, 형. 우리 엄마가 당신 형 아빠는 우리 엄마 피도 아니고 들어와서 논 다 팔아먹어버리고 적어도 그 묘지는 관리했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괜찮아요. 나는 뭐 관심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모들 두 분이 남았는데 묘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포크레인을 가져가서 화장을 시키든지 정리를 해버려라 이렇게. 그걸 한다 그러면 형 내가 우리 식구 우리 형한테 누나한테 말하고 돈을 좀 댈 테니까 그대로 방치해버린 거하고, 그냥 화장을 안 시키더라도 이렇게 다 정리라도 했다 그러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그걸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도 없고 굶어 죽게 생긴 삼촌을 이렇게 데려다가, 그러니까 먼 친척이야. 양자로 해가지고 그 재산 다 물려줬는데 막 결혼하자마자 팔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맨날 옛날에 가면요, 어디 가냐라면요, 극장에 가. 택시 타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구름말을 끌고 가지고 이제 논 팔고, 옛날엔 쌀을 받잖아요. 그 중간에서 막 빼앗아 오더라고, 이렇게. 그럼 막 울고. 내가 이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 얘기를 하면. 외삼촌, 외숙모 피를 닮아가지고요. 해퍼. 그래야 돈이 없는가 봐. 내가 소원에 대해서 말하다가 지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원에 대해서.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그 생명을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내야 합니다. 내가 볼 때는요, 로마서 6, 7, 8장을요 한 500번씩은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하늘에 가는, 하늘의 소원이 계속 기도해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 마음이 예수로 변화되고 장차 우리가 변화된 것이 유일한 소원이면 세상은 차근차근 떨어져 나가요. 그렇죠? 다 무의미해져. 내가 이렇게 텔레비를 보면요, 과학 프로그램을 보면 과학자들은 아주 고심을 하더라고. 뭘 고심을 하냐면 지구가 계속 이제 오염되고 또 이제 상당히 복잡하게 살아요. 행성이 부딪히고 또 주교의 종말이 올 건데, 종말이 오면 인류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을 걱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요, 참 괜한 걱정을 해요. 그렇죠? 그 걱정할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꺼려해. 그런데 이제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안 믿는 것을 합리화시켜. 그렇지 않아요? 네. 자기 양심을 닦은다 이 말이죠.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안 두려워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유정에 대해서 이렇게 얼마나, 나는 여자가 이해가 돼요. 여자가 8년 동안 연애를 했다래요. 그리고 막상 살아보니까 이거 행복한 가정이 안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이 남편이 좀 괜찮더만요. 청주에서 이제 이 남편을 만난 거야. 그런데 옛 남편은 아이를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자꾸 방해가 되니까 이제 죽여버리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걸 자꾸 세상 사람들은 캘라 그러더만요. 그죠? 참 악하다 그러고. 그런데 저의 육체의 소망과 우리 오정민 권사님의 육체의 소망이 고의정보다요 왕제이더라고요. 안 그런가요? 그들은 죄를 모르는데 우리는 적어도 죄를 알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요 가장 악해요. 대답을 한 분도 안 하시네. 김호숙 권사님은 그렇죠. 안에 소망이 악하죠. 그 인격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체는요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신은 뭐죠? 배.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는 이렇더만요. 사냥할 때 몽땅 먹어놔야 돼. 그죠? 그래가지고 하도 먹어가지고 소화불량 돼가지고 죽은 개도 있더라고. 내가 키워보니까 개를.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절대 우리는 이미 하늘에 가 있는데 죄 좀 지었다고 합리화시키는 말이 아니고 사단이가 절대 우리를 두려움 안에 못 가둔다 이 말이죠. 이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같은 예수인데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속에도 계세요. 아멘.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면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어떻게 안 됩니다. 아멘. 한 분밖에 아멘 안 하시네. 이런 건 아멘 해야 되는데 뭐.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우리의 택함과 우리의 의롭다함과 우리가 깨끗게 되면 또 우리가 신령하게 변하는 것은 진행형이에요? 종결사항이에요? 종결사항입니다. 그렇죠? 영 안에는 이미 완성이 됐죠? 완성이 안 되면 잠깐 세월 동안 다름만 받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읊어먹지 말고 육체의 생각하면 읊어먹어요. 그렇죠? 그러나 영 안에서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많이 기도해내게 되죠. 여러분 주여 나는 내 생각을 당신 안에 두는데 당신으로 잡혀 살기 원합니다. 평생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꼭 기도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가 많이 삼켜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육체를 내놓게 합니다. 하늘을 사모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끌어들입니다. 주여 육체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